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셜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셜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미국 그로스 포인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피트 윌슨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둘째 아들을 낳아서 막 걷기 시작할 때쯤 술래잡기를 좋아했는데 그 술래는 늘 아빠인 목사님의 목이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10가지 세고 그러면 아이가 숨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찾게 되면 아이가 놀랄까봐 목사님이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꼭꼭 숨어라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아이가 집안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책상 밑에든지 아니면 소파 뒤에 숨어있는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에 여기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찾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란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빠가 아이를 분명히 찾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구나 하는 아빠를 향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보니까 자신이 아빠가 보이지 아니하면 아빠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찾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숨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육신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앞에서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보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자랑을 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 52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로 비유해서 한 나무는 뿌리 뽑힌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한 나무는 싱싱한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편 52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표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22장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사가 너무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었고 먹고 떠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냥 아히멜렉은 다윗이 왔기 때문에 그냥 떡 한 조각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해서 사울을 대적한 것처럼 고소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누구도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굶은 사람 왔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그래서 떡 한 조각 준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근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결국 사울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자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남녀, 젖먹이는 어린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악하면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4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을 아주 세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1절 말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계획하고 그걸 자랑까지 해요. 워낙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은 음모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입술이 악을 꾀해서 날카로운 삭도가 돼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만 살을 자른 그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서 아픔을 줘요. 뭐 아픔을 줄 정도가 아니라 피가 날 정도로, 더 나가서 죽을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악인들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만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방식 자체가 거짓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요.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요즘 세상이 어떻게 정직히 살아. 아니 사업하다 보면 그렇지 뭐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거짓입니다. 또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파괴하는 말을 좋아해요. 간사니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남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남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좋아해요.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 보면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고 있던 곳에서 살지 못하게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라. 뿌리채 뽑아버린대요. 이거 악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우선은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위험도 자기에게 오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영원히 너를 멸하시겠다. 그래서 너를 붙잡아갖고 내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그리고 내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멸하시며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빈토만 남는 것처럼 악인이 믿고 있던 재물도 사라져버리고 권력도 무너져버려요. 하루아침에 자취도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아서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께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수확이 되질 않아요. 분명히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배부르질 않아요. 마셨어요. 흡족하지 못해요.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질 않아요.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악인의 횡포로 고난당하는 의인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 왜 성경이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보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은 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칙으로 원리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서로 간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서로 간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럼 서로가 인정해 줘야 돼요. 결국은 믿는 사람끼리 주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던 신세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요. 이제 노베 주민들을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주변에 퍼졌을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떡 하나 줬다가 다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짐승까지 죽었다며. 야야야 큰일 났다. 이 다윗 도와주다간 이건 난리가 났겠구나.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다윗은 갈 데가 없을 것 같았어요. 다윗은 이제는 설 데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라는 것은 저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아멘. 따라서 하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비록 불안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저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그분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푸른 감람나무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감람나무는 세 가지를 노래해야 돼요. 첫째,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영원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8절 하반절입니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푸른 감람나무가 가지고 늘 노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고난이 찾아와 역경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가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아니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요. 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곳저곳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통곡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장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빈 털털인 호주머니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가 푸른 감람나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해. 세 번째로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주님은 늘 사모해야 돼. 근데 그 사모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성.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집사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주님 생각하느라고. 어디 이렇게 부지런히 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눈이 그렇게 그냥 힘들어? 눈이 어젯밤에 뭐 했어? 밤새 기도했거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은 젊은 청년들 결혼 앞둔 아이들은 그냥 시시때때로 전화하고, 예? 그러잖아요. 서로 만나려고. 그리고, 예? 남자가 여자 집 데려다주고, 여자가 남자 집 왔다 갔다. 쓸데없이.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쓸데없냐고 그러냐고. 쓸데있다고 그러지. 이런 뭐예요? 사모가 그게 사모.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 하나님의 집안, 교회 안에 있는 시들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의 신앙은 세 가지예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건드리면 툭 치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툭 치면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만 가질 만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평할 만한데,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나오면 감사.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해요. 늘 주님. 여러분, 다시 왜 위대하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다윗만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